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맞죠? 저희가 본문을 잘못 올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로 2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하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하게 되는 걸까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소위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과 격려의 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태종대 가면 모르십니까? 그렇죠. 태종대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저기 썼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저 태종대 자살바위 있는데 거기에 요게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자살을 하니까 저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팻말, 자살하지, 제발 자살하지 마시오, 목숨은 귀합니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문구를 적어 놓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5년도에 우리 부산시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부산 자문위원에게, 발전 자문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홍익대 이 자문위원 중에서 이 건의를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이 모자상인데 이 유명한 이 조각가가 있는데 그분의 이 작품 모자상을 저기에 한번 비치를 해 보십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자상을 저기에 비치를 하고 나서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줄었답니다. 이상하죠. 그럼 이거 아이고 저 일본어 쬐까만 거는 좀 글자고 흰 거는
나무 판때기인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제일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 후쿠이현 현에 있는 자살 바위에 저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 팻말이 어떻게 붙게 되었는가 하면 저기서도 너무 많이 그게 일어나니까 저기에 뭐 어떤 것을 붙여놔도 뭐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를 전 국민의 공개 이렇게 이제 방지하기 위해 표를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 당첨된 표. 근데 진짜 요걸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저기도 또 급격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조금 읽어볼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지웠나요? 이게 뭔 말인지 어른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자기의 비밀을 다 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저걸 딱 보고 아니 내 하드디스크에 남이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저런 거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빨리 짐 싸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률이 실제로 그래서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은 소위 자살, 죽는 것과 어떤 면에서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종류가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 이유가 굉장히 이게 오묘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온통 그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만 그냥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생각이 가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위로, 어떠한 위로, 뭐 격려, 어떤 것도 안 들어온대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도움이 되냐? 잠깐의 시간이라도 자살이라는 바로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여유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저 모자상을 탁 놓고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찌찌를 저렇게 먹여주셨지. 내가 만일에 죽는다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예를 들어서 잠깐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 저 잠깐 저거 좀 굉장히 코미디 같은 문구지만은 당신 집에 하드디스크 지웠나요? 그 하나를 통해서 아이고 하는 사이에 그만 싹 잊어버리고 빨리 짐 싸갖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잖아요. 순간. 그 순간을 다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이 안 좋은 나쁜 생각을 지워버리고 이겨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성령님의 생각이 가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활력 있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을까?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과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령님이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야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살아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자다운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까요? 17절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막아서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가려고 하면 또 뭐가 막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많이 일어나면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여 맞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는 내 안에는 나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꽉 일어나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막아서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내 영혼은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힘없는 맥없는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이렇게 해도 완전히 마음을 쏟지를 못해요. 저렇게 저런 걸 해도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쏟지를 못해요. 뭔지 모르게 불안감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군더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군더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딱 맞닥뜨려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확 압도해버리면 확 육신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나 그는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님은 한 번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의 끈이 자꾸 어떻게 해서는 내 마음, 내 양심을 건드리고 잡아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꾸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원하는 대로 못 산단 말이냐. 저기서 저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의 원함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소욕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따라 살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이렇게 소욕이 이끌어 가는 것을 이렇게 이 제약을 이렇게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육체의 일은 19절 21절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종류들은 다 뭡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니까 저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종류의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 뭐냐? 우리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는데도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 안에 가득해져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사회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불행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 속에서 살 때도 불행한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런 육체의 일들이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 인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있느냐?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22절 23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융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그 하나라도 하등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꾸 그것은 짐을 가져오고 인생을 자꾸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거 하나라도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인생 망칩니다.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풍성해지면 풍성해지는 만큼 삶이 복된 거예요. 사람이 성숙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하나라도 풍성하면 삶에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뭔 말입니까? 세상 그 어느 법도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저 9가지의 저 인격적 열매, 저 항목을 금지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세상 어느 사회도 어느 문화도 어느 족속도
이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많다고 해서 인간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것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소위 이 급수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꾸 이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급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두기에 아까운 자꾸 존귀한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하늘 백성화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지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삶도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저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꾸 마음에 쌓여가니까 너무 사람이 참 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육체의 굴레에, 뭔가 인생의 굴레에 매일 만한 것들 앞에서 이런 열매들이 채워지니까 이런 인생의 굴레들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좋겠어요. 이 열매 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따져 봅시다.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저는 이런 것들 많이 느껴요. 어떤 것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기도에 들어가면서 금방 그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구나. 그래서 참 그거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일이구나. 이런 것 가지고 참 많이 그게 힘들었구나. 저걸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이것이 참 저분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 줘야지.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그를 향하여 생각하시는지를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두 번째,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성령님이 인격체이시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시는 지성, 감정, 의지를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마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 충만을 받으면 그냥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셔요. 그분은 생각이 있으셔요. 그분은 감정이 있으셔요. 그분은 뜻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 성령님,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인격적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향한 인격적인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귀와 성령님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마귀는요, 귀신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귀신은 지 맘대로입니다. 귀신은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귀신은 굉장히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똑똑하지를 못해요. 똑똑하면 예수님 믿을 거고 똑똑하면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이럴 건데 귀신은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은 몰라. 버티서는 거예요. 버텨서서 지옥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귀신은 못 알아들어요. 귀신은 멍텅구리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멍텅구리 되는 겁니다. 멍텅구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멍텅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행하고 멸망할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떡하냐?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고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멍텅구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똑똑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꾸 화색이 돌고 인생의 빛이 자꾸 열리고 마음빛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도 밝게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거닐어 나가면 이상하게 뭘 하나를 봐도 거기에서 그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돼요.
이렇게 참 이상해요.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 은혜 속에 지혜롭게 되는 것이래요. 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자꾸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사로잡히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성령님을 자꾸 부르고 그러면요, 성령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또한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제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너무나 성령님의 은혜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막 영혼이 막 북돋아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막 뭔가 막 아는 마음이, 뭔가 깨달음이 막 자꾸 오는 거예요. 막 자꾸 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번 앉아가지고 성령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아직 도사도 안 됐는데, 전도사도 안 됐는데 벌써 도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막 깨달음이 많이 오는데, 또 이 깨달은 것 자체가, 깨달음들이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귀한 생각과 마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내 이런 모습, 내 속에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깃들 수 있냐? 나 진짜 너무 멋진 사람 아니야? 아니, 제가 저를 착각하지는 않는데, 아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도 나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주님이 본래 죄 없이 창조하신 바로 그 내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죄 없는 나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나를 보면서. 이게 나와 화목된 나 아니에요.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내가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추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너무 고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때도 자기 자신과 화목이 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존귀한 마음이 꽉 자기를 잡아주니까 어떤 속에서든지 강인함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성령이 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면, 어떻게 배려해드리고, 어떻게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님도 그와 같은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따르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은 거기에 곱하기 이래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을 적어도 1분에 한 번씩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부르세요. 성령님을 적어도 1분에 한 번씩은 성령님, 성령님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자꾸 결부된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뼛속에 내주하시냐, 손가락 살 속에 내주하시냐, 심장에 내주하시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있냐, 손가락 끝에 있냐, 어디 있냐 몰라요. 그러니 우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우리 밖에 있으면은 마음한테 물으러 가면 이상하잖아요. 마음한테 물으려면 우리한테, 그 자신한테 가야, 그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분명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지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 속 정확히 어디냐라고 꼬집으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이 몸에 있는 저 안에는 그냥 육체 안에라는 표현보다는 마음 안에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좋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이라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아들 예수님의 영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하려면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과, 예를 들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 친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서 보든지 하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친구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하고 둘이 그렇지 친구야, 어째 친구야, 오늘 네 밥 묻나? 나 인형이라 밥을 못 묻다. 너는 묻나? 그러면 나는 사람이라 밥을 묻다. 우리 악수 한번 하자. 인형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사자,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해서야 안 되고 그 당사자를 직접 보든지 그 당사자와 연락을 하든지 하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과의 대화가 곧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대화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묵상하는 시간, 혼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성령이 아닌 다른 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음에 내주하시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과 내 안에 나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갖고 뭔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뭔가 허전함이 있을 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일 먼저 어때요? 성령님과 나누는 겁니다. 성령님과. 할렐루야. 바로 정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 깨달음들, 지혜들 이런 것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성령 인도 훈련은 말씀 훈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훈련으로. 말씀 훈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고 싶은 사람은 매일 성경 읽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성령 인도 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만지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 있죠. 알아가는 것 있죠.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을 벗어난 인도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는. 사람들은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은 모른 채 말씀은 따로 놔두고 내 개인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받아가는데 그게 내 소욕으로 가는지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지 뭘로 가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지침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1차적으로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여기에 수많은 성령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훈련의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왔고 까꿍부터 시작하고 볼을 만져주면서 흔들면서 에 하면서 귀여워 귀여워 하면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자꾸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헤헤 한번 웃어도 줬다가 엥 싫어 하는 표현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였다가 조금 되면은 지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 저희 큰애는 첫 말을 할렐루야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엄마, 아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부터 아내와 저는 약속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부터 시킨 거예요. 딴 말은 안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진짜 이거 갖고 할렐루야 저희가 그 녹음했는데 여보 있어요. 그 녹음한 거. 아 이때 다음에 한번 보여줘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진짜 할렐루야 이거 첫 마디. 지수야 니는 놀랍다. 이 언어를 배울 때 첫 언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워가는 거죠. 말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성령이 안에 계시는 줄 알고 성령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냐?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마음이요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인도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 펼쳐놓고 성령 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펼치고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성령 인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돼요. 실제적인 이것은 인도하심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이러셨을 것 같구나. 그때 나 막 이런 거 하고 막 내가 이렇게 그거 했는데 그때 주님은 나를 향한 이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나는 이때 주님께 이런 원망을 했는데 근데 그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지나보니까 나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지나기 전에는 나는 그때는 몰랐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보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19편 104절 105절요. 시작. 주의 법도들이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뭔가 깨달은 거죠. 명철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분별하게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게 뭐 거짓 행위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이거는 참 못된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돼. 그래서 잘못된 행위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나이다.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일 사실 은혜를 저는 많이 받는 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금도 처음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참 밀밀듯 밀려와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주님 마음이 다가와서 쩌미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들 가운데 이사야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비한 자식이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시대의 불신앙과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과거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근데도 그게 점이더라고요. 점에 와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는 인간이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주 그냥 막 이런 것들이 점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에게.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또 제가 이 신약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바울사도 믿음의 대사도 엄청난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붙들려 달려간 그런 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난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은혜, 내 복, 내가 주신 구원 나 이거 놓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인 것, 나는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서 알아가고 내가 실제로 주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손수 나 또한 나의 죽음을 체험해 가면서 고난을 속에서 겪어가면서 내가 그걸 몸으로 직접 다 채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분의 마음, 나의 구주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내가 그거 하나하나 나도 점검해가고 찝어가면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여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자리에서 내 구주를 볼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기독교는 진짜구나, 야, 저 신앙은 진짜고 저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고백과 저런 믿음의 담대함의 삶의 이 결단이 나왔겠나. 막 마음에 똑같은 결심이 서는 거예요. 결심.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갖고 구원의 은혜를 진정 알고 맛보고, 바로 그 비밀이 어디냐?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이 깨닫는 속에서 나한테 자각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심으실 때 이때는 막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모든 나의 생활 속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속에서 성령님의, 이제는 이 성령님의 만지심이, 인도하심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런 것들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도의 영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런 종류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수많은 올무와 수많은, 내 생각만 해도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솎아내고 거룩하신 주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건 고도의 영적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말씀에 연단 후에 이와 같은 것들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속에서 쫙 이제 이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으로 꽉 채워서 진리의 속에서 딱 서는 속에서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점검입니다. 점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씀 인도부터 받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생활 인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성령 인도하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1년 해왔어요. 근데 내가 성령 인도로 해왔는지, 육신 인도로 해왔는지, 마귀 인도로 해온 것인지, 내 자의로 한 것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
믿음이 자랐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랐는가? 내가 믿음이 자랐는가? 육신이 자랐는가? 세속이 자랐는가? 마귀적인 것이 자랐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평화라 전자비 양성 원수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지난해에는 내가 이런 정도였는데 올해는 내가 어느 만큼으로 이렇게 섰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살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제자리 걸음했구나. 아, 내가 믿음이 그래도 좀 자랐네. 아, 내가 지난해보다 내 좀 멋진 사람 된 것 같은데, 그거를 보면서 옷매실을 이리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주름살이 하나 늘었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잘라가고 또 붙여야 되나? 아이고 어떡하지? 아, 이 만지다가 이리 해보다가 이거 뭐야 하고 봤더니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름살은 하나 늘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더 맺히니 주름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참 묘미와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엮어져 가고 세워져 갈 때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충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충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작가인 제임스 미치너라고 하는 사람이 45세 때에 어떤 한 농부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얻은 교훈이 뭐였는가 하면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에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사과나무가 아주 늙어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 사과나무에 대못을 8개를 박더라는 거예요. 그걸 때려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확 열리더래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얘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갖고 아이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열매를 안 맺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못을 8개 갖고 와서 확 때려 박으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나무도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거다가 내 진짜 죽겠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놀래갖고 열매를 확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진짜 그런데요. 이게 사과나무의 충격요법을 그분이 배우고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느슨해지고 생각이 뭔가 부정적이게 되고 생각이 뭔가를 못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푹 퍼진 라면처럼 그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래버리면 인생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주 안에서 딱 마음을 단돌이 하고 내일 죽을 사람도 일어나서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삽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딱 부여잡아서 쫄깃쫄깃한 라면처럼 만들어가지고 굳게 서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